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 금요일 날, 이제 오늘 아마 금요일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첫 번째 무죄 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노노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여러분 특별한 것일까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닦으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교에서는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얘기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상이나 아니면 의자 줄도 오와 열이 딱딱 맞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오와 열이 잘 맞고 어떤 행정구역이 잘 반듯하게 마련된 어떤 계획적인 도시, 뭐 이런 게 진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그냥 열을 맞추고 그냥 선을 맞춰 놓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저는 진리가 직선이 아니라 진리는 저는 곡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딪히면은 희생하면서 굽혀줄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직선인 삶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구불구불하지만 주님은 결국에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고 가려고 진리로 양보를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결국에 구불구불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길은 진리고 진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세상에 가장 볼품없는 물이 뭔 줄 아십니까? 멋있기는 멋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볼품이 없어요. 무슨 물이냐? 분수예요. 분수는 자기 분수를 몰라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래에서 위로 자기 잘났다라고, 그러나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에 뭐예요? 떨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물이 뭔 줄 아십니까? 폭포예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인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셨어요. 생명의 물이니까 어느 곳인지 가는 곳, 구불구불하지만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흘러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다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진리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왜? 특별한 곳에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진리는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곁에 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진리인데 의인데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시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묻히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 묻히셨어.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무제한 대속제물의 완전한 확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사실은 무죄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강도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인 것을 알고 술을 권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술을 먹을 때에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안 마십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강도가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깨어났는데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나랑 술 한잔 하자고,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랑 술 안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저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먹어줘야죠. 한 인생 살려줘야죠.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그냥 예수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랑 너무너무 적적해서 한잔 해달라고 한다면 한잔 해줘야죠. 진리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진리로 양보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냥 자신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 싸우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대속론의 핵심입니다. 무죄한 자가
죄가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있어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실 때에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유대의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돌로 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나도 죄덩어리고 너도 죄덩어리인데 내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의의 전가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가.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첫 번째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새벽 아침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빌라도 잠을 깨우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온 총독,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서 절대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키려고 하면서 진리로 자기는 그래도 진리를 좀 지키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너희들에게도 왕이 있잖아. 유대의 왕이 있잖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그런데 그때가 이제 오전 7시경 정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6시부터 아침 그냥 해 뜨자마자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하면서 보냈으니까 7시경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첫 번째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기뻐했대요. 그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 이적 행하심, 기적을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 번째로 9절에 보면요, 여러 말로 물었대요. 너 한번 해봐.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를 보게 한 거, 앉은 백인을 일으킨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한번 해봐. 여러 말로 물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헤롯은 실망합니다. 실망한 다음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합니다. 여러분, 실망은 뭘로 변해요? 미움으로 변해요. 기쁨은 실망할 때 미움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증관계라 그러죠. 좋아하는 게 삽시간에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교인들 안에도 좋아하는 감정들이 삽시간에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의 끝이 뭐냐? 네가 왕이라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는 사형 원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 내가 예수를 왜 죽이느냐?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 권력의 한계를 보여줘요. 세속적 권력의 공허함. 그 공허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자기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또 좋은 일 없나? 이 세상에 뭐 돌아가는 일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없나? 권세자들이 그래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에 자기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왕궁에서 너무너무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기쁜 일이 없나 두리번 하다가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들은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뭐 기쁜 일이 없나? 공허함이 몰려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바닷물을 들이키면은 단지 여러분 짠물을 먹으면 더 물이 키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워넣으면은요 더 공허해지고 더 다른 것을 채워넣고 싶고 그런데 더 채워넣으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나고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넣을 때에 그 공허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죄송합니다. 남편을 바꾼 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삶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남자로 채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기대와 동기는요 바로 오락적인 호기심입니다. 기적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천박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저곳에 뭔가 희한한 일이 있대, 저 교회 가면 뭔가 기적이 있나 봐, 그러고 쫓아갈 때가 많아요. 호기심으로. 저기 가면 예언 기도해 준대. 호기심이 아닌 진리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평범 속에 있어요.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에게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회개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의 정치적인 그 화해의 제스처의 희생양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세상 권력자들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신학적인 의미로 기적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나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이 얘기는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기록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보세요. 거기에 스올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뱃속에 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런 영화를 봤어요. 이너스페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너스페이스가 뭐냐면 사람 몸속에 요만한 그 기계를, 사람 큰 어떤 구명정을요, 사람 몸속에 작게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이 타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공상과학 영화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사람 몸속에서 나쁜 놈이랑 좋은 사람이 막 싸우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이너스페이스 안에 이제 그 사람 몸속에 기계가 들어갔는데, 그 기계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위산이 막 떨어지니까요, 막 기계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서 뼈다귀가 돼요. 왜? 위산이 다 녹여내리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쇠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그럼 쇠도 씹어 먹으면 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요. 그만큼 위산이 강해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는 그 산이 없을까요? 소화액인데 당연히 있죠. 그 예수님 그 안에 요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나가 거기서 죽을 둥살둥 하는 거예요. 몸에 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만 아팠을까요? 물고기도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먹은 스테이크가 이 뱃속에서 가만히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화불량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제가 가끔 트름을 하면은요, 소화 안 된다고 막 등을 두들겨 줘요. 이것만큼 고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요나도 괴롭고 물고기도 괴롭고, 근데 그걸 요나는 죽음이라고 표현해서 스올에 내려갔다고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을 다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기적밖에 없다라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의 본질은 진리보다 현상을 더 추구합니다. 현상. 예수님은 그 조롱에 대해서 침묵을 하셔요. 예수님의 침묵과 또 이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말씀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혔으며, 이것은 사실은
조롱의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왕권의 역설이에요. 조롱받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뒤뚱뒤뚱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왜? 자기 등에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으니까요. 길들이지 않은 말도 아닌 나귀였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말을 타고,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은 백마를 타더라고요. 자기가 멋있는 걸 보여주려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나라의 이단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그 이단들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꼭 하나씩 등장하는 사진이 뭐냐? 백마를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받는 왕으로 오셨어요. 조롱받더라도, 왜냐하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변화가 돼요. 진짜 변화는 멋있는 모습 앞에, 권위 있는 모습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건 변화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너무너무 약하고 힘없는 그 모습 앞에 내가 변화되어서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의 완성입니다. 모든 모욕을 감수하시는 완전한 겸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진 예수님께 빌라도는 최종 재판과 언도를 하는데, 그게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로마 병정들이 이 손을 묶어 놓고, 한 기둥에다가 손을 묶어 놓고 채찍으로,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 끝에 뭐가 달렸느냐? 납덩이랑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등을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 사정없이 내려치면은요, 그 납덩이와 뼈 조각이 예수님의 등에 박혀요. 그 박힌 것을요 다시 빼내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등에 뼈가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도록 맞으셨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볼 때에 뭐 이 정도로 때리라고 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때렸을까 할 정도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만하면 됐지.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죄도 없는데 이 정도로 때려줬으니까 이것으로 끝내자라는 의미로 사람들 앞에
흉측한 몰골이 되어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근데 성난 군중들은요, 더 피를 보니까 미쳐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를 막 압력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프레셔를 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날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은 날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수고하여서 이 땅에서 산고를 겪어야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결국에 흙은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온 우주 만물이 저주받는 것,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상에서 테테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삼중 축복이에요. 조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저주를 받은 것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므로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가 인류의 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고난, 대속적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권의 완성이에요. 왕권의 완성은 고난을 통한 참된 왕권의 획득입니다. No pain,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치유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인한 우리의 치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는요, 한 번 더 딜을 해요. 내가 이렇게 때려줬는데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6월절 명절에도 범죄자를 한 명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대결을 구도로 붙였을 때는 분명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가 권한이 있음에도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그래도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답을 피해가는 사람들. 그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에다가 밥숟가락 떠먹여 주듯이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는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해요. 답이 아닌 것을. 그게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똥꼬집이라 그래요, 그걸. 진짜 자꾸만 반대로 가요. 자꾸 반대로. 구속사적 의미를 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제일, 대속의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 그 둘을요 제비뽑기로 뽑아요.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염소로 뽑힌 그 염소는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다 다 뿌려버리고 성소와 제단을 청결케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대속의 염소로 뽑힌 게 잘못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셀의 염소는요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로 보내져 버려요. 대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바라바와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살아나는 것처럼 대속의 염소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아사셀의 염소는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바라바의 뜻이 뭔지 아신 줄 아세요? 바라바, 뭘 바라보는 게 바라바예요? 바라바, 바자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 나오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바라바는 뭐냐? 라바의 아들이에요. 바라바. 라바가 무슨 뜻이냐? 아버지란 뜻입니다. 세상에 아들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버지는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유전적인 죄를 물려줘. 이게 뭐냐? 원죄예요. 바라바의 의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대속론의 핵심, 죄인이 석방되고 의인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 은혜론이죠.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인간의 어리석음, 자꾸만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자기네들이 저주받겠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죄값 내가 책임지겠다. 그 피값 내가 도로 받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값을 그들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피값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니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저주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옵니까? 생명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주의 말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저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은혜로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비수를 꼽고 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요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다 책임져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요 은혜로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언도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가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스울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울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스올에서 그 낙원 천국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함께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는 이 땅 지옥 가운데 스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중간 상태는 이미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꿈꾸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진리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구불구불하지만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다 우리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칭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늘 정답을 얘기해도 오답을 아주 그냥 엄마 속을 썩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을 썩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청개구리 같아요. 근데 청개구리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은 냇가에다 묻어줘라. 냇가 옆에다 묻어줘라. 그러면 반대로 저 산 쪽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라고 청개구리가 진짜 냇가 옆에다 어머니를 묻었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면 빗물에 쓸려 내려갈까봐 맨날 우는 거예요. 개골개골. 저는 이걸 예수님 버전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알면서도 우리한테, 청개구리 같은 우리한테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냇가에다가 묻을 거 알면서. 왜냐하면은요, 그거 보면서 울라고, 그거 보면서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답을 피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밑에서 변화받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바라와 같은 그 원죄로 가득한 그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들이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에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살아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뒤를, 그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 보혈 앞에 나오세요. 그 핏값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새 생명으로 또 거듭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